죄보다 더 많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조용한 거짓말이 있다. 그것은 이렇게 속삭인다. 만약 네가 정말로 하나님과 올바르게 정렬되어 있다면 너의 삶은 이미 더 나아졌을 거라고. 네가 진짜로 순종하고 있다면 문은 이미 열렸을 거라고. 내가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고통은 이미 사라졌을 거라고. 하지만 만약 너의 고통이 버림받음이 아니라면, 그것이 공격도 아니라면 진짜 질문이 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지 않으실까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정확히 무엇을 하고 계실까라면, 어떤 사람들은 한 번도 결과를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갇혀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제의 자신이 감당할 수 없었던 더 큰 무언가를 위해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너는 훈련을 처벌로 해석하고 결과를 박해로 해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혼란은 인생의 몇 년을 앗아간다. 오늘 우리는 이 환상을 한 겹씩 벗겨낼 것이다. 하지만 그 답은 네가 지금까지 마주하기를 피해왔던 것들을 건드릴 수 있다. 믿음을 안에서부터 잠식하는 또 하나의 조용한 비교가 있다. 그것은 예배에서 말해지지 않고 공적인 기도에서도 드러나지 않지만 혼자 있을 때 마음속에 울린다.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에게는 아닌 걸까? 왜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열린 문과 공급분명한 방향 속에서 살아가는데 똑같이 진실한 다른 사람들은 끊어지지 않는 반복 속에 갇혀 있는 걸까? 너와 같이 기도하고, 너와 같이 성경을 읽고, 너와 같이 섬기는 사람들을 본다. 그런데도 결과는 달라 보인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을 넘어서 의심으로 바뀐다. 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 하나님이 내게는 다른 길을 택하신 걸까? 아니면 더 나쁘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실패하고 있는 걸까? 이 긴장은 위험하다.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그것은 두 가지로 변한다. 조용한 죄책감 혹은 씁쓸한 비교. 그리고 이 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왜곡시킨다. 하지만 이 질문은 피상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문제다. 축복, 하나님의 공의, 순종, 그리고 고통의 본질을 건드린다.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면 너는 계속해서 왜곡된 렌즈로 자신의 이야기를 해석하게 될 것이다. 이 혼란을 풀기 위해 우리는 순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나지 않았기를 원했던 한 사람을 봐야 한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돌아오려 애쓰던 반항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태어나기도 전에 부름받았다. 구별되었고 사명을 받았고 분명한 말씀과 함께 보내졌다. 그는 그 부르심을 거부하지 않았다. 자신의 사명을 흥정하지도 않았다. 그는 해야 할 일을 정확히 했다. 그 대가로 무엇을 받았는가? 거절, 조롱, 감옥, 고립. 그의 여정에서 가장 잔혹한 순간 중 하나에서 그는 진흙구로 가득 찬 구덩이에 던져져 천천히 가라앉도록 버려졌다. 그가 경고하려 했던 백성은 그를 미워했고 그가 사랑했던 도시는 무너졌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성전은 그의 눈앞에서 폐허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시대를 관통하는 날것의 외침을 남겼다.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받기르리 말은 불신자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충실한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것이다. 만약 논리가 단순했다면 순종하면 즉시 번영한다. 예레미야는 명예와 안정, 인정을 누리며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삶은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니 연약한 공식을 산산이 부순다. 축복이 곧 지속적인 편안함이라는 생각 말이다. 예레미야의 삶은 하나님과 완전히 정렬된 상태에서도 깊은 고통의 계절을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생긴다. 모든 고통이 믿음의 부족이 아니고 모든 아픔이 벌이 아니라면 지금 너의 이야기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을 수년 동안 묶어두는 미묘한 오류가 있다. 사실은 직면되지 않은 결과인데 그것을 영적 공격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모든 고통이 시험은 아니다. 모든 아픔이 박해는 아니다. 때로는 그것이 수학이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삶의 구조 자체가 바뀌었다. 노동은 고되게 되었고 출산은 고통스럽게 되었으며 조화는 긴장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신적인 복수가 아니라 영적 단절의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뿌리가 끊어지면 열매가 영향을 받는다. 이것은 보이지 않지만 중력만큼이나 실제적인 법칙이다. 무시할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 부정할 수도 있다. 그래도 여전히 경험하게 된다. 선택은 방향을 만들고 방향은 운명을 만든다. 저주 때문이 아니라 쌓인 교만 때문에 무너지는 관계들이 있다. 원수의 공격이 아니라 수년간의 무분별함의 결과로 오는 재정 위기들이 있다. 반복된 작은 불순종에서 시작된 영적 거리감이 있다. 결과를 박해로 착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것은 진정한 회개를 막기 때문이다. 그리고 회개 없이는 재정렬도 없다. 하지만 여기에는 긴장이 있다.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닌 고통을 깊이 겪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내가 심은 것을 거두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더 큰 무언가를 위해 빚어지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답은 많은 사람들이 감히 취하지 못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욥은 며칠 사이에 모든 것을 잃었다. 자녀, 재산, 건강, 안정. 그의 친구들은 와서 그의 곁에 앉아 7일 동안 침묵했다. 놀랍게도 그 7일이 그 책에서 가장 좋은 시간이었다. 문제는 그들이 설명하기 시작했을 때 시작됐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체계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선을 보상하고 악을 벌하신다. 그러므로 욥이 고통받는다면 그는 죄를 지었을 것이다. 단순하다. 논리적이다. 일관된다. 그리고 완전히 틀렸다. 그들은 숨겨진 무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 정도의 고통은 숨겨진 죄의 직접적인 결과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영적인 논리와 경건한 언어, 심지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참된 진술까지 사용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잘못된 맥락에 적용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옳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선언하신다. 이것은 두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성경적 원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잘못 사용해 부당하게 정죄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옹호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반대로도 똑같이 위험하다. 스스로를 점검하지 않기 위한 방패로 욥을 사용하는 것이다. 사실은 분명히 다루어야 할 패턴이 있는데도 나는 시험받고 있다고 말하는 것 말이다. 거짓된 죄책감과 자기기만 사이에는 좁은 길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용기를 요구하는 한 가지 기도에서 시작된다. 시편 139편의 마지막에서 다윗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기도 중 하나를 드린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길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는 안도를 구하지 않았다. 승리를 구하지도 않았다. 즉각적인 구원을 구하지도 않았다. 그는 점검을 구했다. 이것은 영적인 성숙을 요구한다.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너 자신에 대한 가장 좋은 판단자는 너 자신이 아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정한 영역을 하나님께서 비추도록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되는 사이클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회개보다 영적 전쟁을 선택하고 내면의 패턴을 직면하기보다 환경을 탓한다. 하지만 분명히 하자. 점검은 정죄가 아니다. 하나님은 모욕하기 위해 드러내지 않으신다. 회복하기 위해 드러내신다. 드러내는 빛은 동시에 치유하는 빛이다. 갇혀있는 상태에 머무는 사람과 지속적인 변화의 흐름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사람을 가르는 진짜 차이는 여기에 있다. 스스로를 방어하지 않고 교정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다.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너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를 바로잡는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깨닫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후에는 움직임을 기대하신다. 아브라함은 어떤 안정감도 무너뜨릴 수 있는 명령을 받았다. 너의 땅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도 없었다.
구체적인 목적지도 없었다. 편안함에 대한 보장도 없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거의 당황스러울 정도로 간단하게 말한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떠났다. 순서를 보라. 먼저 움직임. 그 다음에 점진적인 계시. 축복은 출발점이 아니라 정렬의 결과였다. 많은 사람들이 약속이라고 부르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순종하기 전에 완전한 확실성을 기다리기 때문이다. 절대적인 확증, 안정된 환경, 계산된 위험을 원한다. 하지만 믿음은 무모함이 아니면서 동시에 마비도 아니다. 신중함과 영성으로 포장된 지연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한 지시를 무시하면 무언가가 굳어지기 시작한다. 즉각적이지 않다. 점진적이다. 히브리서 3장 15절은 경고한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핵심은 오늘이다. 완고해진 마음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단지 반응하지 않을 뿐이다.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가 수년 동안 짊어지고 있는 무게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던 단 한순간의 침묵으로 응답했던 것에서 시작되기도 한다. 하지만 움직임이 중요하다면 더 깊이 물어야 할 질문이 하나 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38년 동안 병들어 있던 한 사람에게 다가가신다. 38년 동안 기회를 기다렸고 38년 동안 같은 상태에 묶여 있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불필요해 보이는 질문을 하신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왜 거의 40년 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에게 그런 질문을 했을까? 왜냐하면 모든 말로 표현된 바람이 실제 결단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네라고 대답하지 않는다. 대신 문제를 설명한다. 나를 뭐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도움의 부재를 지적한다. 외부적인 한계를 설명한다. 예수님의 질문은 의지에 대한 것이었지만 그의 대답은 상황에 대한 것이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같은 행동을 하는가? 변화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곧바로 장애물들을 나열한다. 변화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지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아주 그럴듯한 이유들을 제시한다. 예수님은 그 설명을 논쟁하지 않으신다. 대신 명령을 내리신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치유는 움직임 이전에 온 것이 아니다. 순종하는 행동 속에서 나타났다. 그 사람은 여전히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상태에서 행동해야 했다. 여기 핵심이 있다. 때로는 조건이 바뀌면 그때 순종하겠다고 기다린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많은 경우 순종하는 동안 조건이 바뀐다. 어쩌면 너는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미 말씀이 선포되었는데도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생긴다. 너는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하라고 하신 일을 미루고 있는 것인가? 기다림에는 한 가지 성숙한 형태가 있다. 그것은 준비시키고 자리를 잡게 하고 마음을 정렬시킨다. 하지만 또 다른 형태가 있다. 더 위험한 형태로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영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기다림이다. 엘리야는 하늘이 완전히 맑은 상태에서도 비를 선포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했다. 종에게 지평선을 보라고 한 번, 두 번, 세 번 시켰다. 7번째 손바닥만 한 작은 구름이 나타났다. 거의 아무것도 아닌 수준이었다. 하지만 엘리야는 이미 모든 것인 것처럼 움직였다. 비는 움직임 속에서 왔다. 이것은 하나의 영적 패턴을 드러낸다. 성경적 믿음은 세련된 수동성이 아니다. 받은 말씀에 근거한 행동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불편한 결정을 피하고 있다. 두려움을 신중함이라고 부르고 미루는 것을 분별이라고 부른다. 모든 것을 결정짓는 질문은 단순하고 직설적이다. 하나님이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이 있는가? 이미 지시가 주어졌다면 기다림은 미덕이 아니다. 조용한 저항이다. 방향이 없는 것과 이미 온 방향을 무시하는 것은 다르다. 이 내용이 내 삶의 특정 영역을 찌르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의도된 것이다.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적 재건의 여정을 계속하라. 우리가 여기서 쌓고 있는 것은 네가 자신의 이야기를 해석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왜냐하면 다음 단계가 축복이 실제로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단순하지만 매우 깊은 비유를 사용하신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 애써야 한다고 말하지 않으신다. 가지는 머물러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열매는 결과다. 결은 우선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즉시 마르지 않는다. 먼저 흐름이 줄어든다. 그 다음 잎이 생기를 잃는다. 그리고 나중에야 열매 없음이 드러난다. 점진적인 과정이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다.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깨어나는 사람은 없다. 작은 우선순위의 뒤바뀌김, 작은 습관의 방치, 작은 나중에 하지 뭐. 그렇게 서서히 감각이 둔해진다. 기도는 깊이를 잃고 말씀은 일상이 되고 예배는 내적인 참여 없는 외적인 참석이 된다. 하나님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 연결이 약해진 것이다. 이 맥락에서 축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외부의 사건이 아니다. 근원의 정렬된 삶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열매가 부족하다면 첫 질문은 축복이 어디 있지가 아니라 내 연결 상태는 어떤가여야 한다. 상황의 변화를 찾기 전에 어쩌면 친밀함을 회복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일상의 신실함이 어떻게 운명으로 이어지는지 이해하기 위해 겉보기에는 단순하지만 구속의 계보를 바꾼 한 이야기를 봐야 한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을 때 주변은 모두 상실처럼 보였다. 남편은 죽고 아들들도 죽고 미래는 불확실했다. 길에서 그녀는 며느리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오르바는 울고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돌아간다. 룻은 반대로 행동한다. 남는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 결단의 순간에는 눈에 보이는 약속이 없었다. 재정적 안정도 없었고 결혼에 대한 전망도 없었다. 오직 충성뿐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축복을 오해한다. 그 길 위에서 오르바는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익숙한 것으로 돌아가고 예측 가능한 것으로 편안한 것으로 돌아가는 선택이었다. 룻은 불확실함을 선택했다. 그녀는 베들레헴의 외국인으로 과부로 아무 자원도 없이 도착한다. 그리고 무엇을 하는가?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다. 화려한 것도 영광스러운 것도 아니다. 그저 평범한 자리에서의 신실함이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나팔 소리도 없이 공개적인 기적도 없이 보아스의 밭에서의 일상의 공급으로 룻은 이야기의 끝을 볼 수 없었다. 자신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될 것이라는 것도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도 몰랐다. 그저 물러서는 것이 더 쉬웠던 순간에 신실함을 선택했을 뿐이다. 때로는 축복이 큰 전환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정열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조용한 결단으로 시작된다. 하지만 누군가가 신실하게 남아있는데도 여전히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는 어떨까? 잠언 13장 4절은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하게 된다고 말한다. 분명한 원리가 있다. 지혜에 맞춰진 꾸준한 노력은 결과를 낳는다. 성경은 책임, 절제, 그리고 신실한 수고의 중요성을 무시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 미묘한 지점이 있다. 여전히 매우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는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기도하고 일하고 헌신하고 고쳐야 할 것을 고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연, 손실, 닫힌 문을 경험한다. 이 현실을 무시하면 우리는 욥의 친구들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진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부지런함은 고통의 부재를 보장하지 않는다. 그것은 삶 앞에서의 올바른 위치다. 어떤 순간에는 고통이 현재의 잘못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과정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은 단지 교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형성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형성에는 압력이 따른다. 기다림이 따른다. 어떤 영역은 강화되는 동안 다른 영역은 멈춘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문제는 결과가 예상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을 때 생긴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라는 의심이 올라온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어떤 주기들은 성숙해야 한다. 어떤 약속들은 외적인 현실이 되기 전에 내적인 구조를 요구한다. 약한 성품은 무거운 축복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단순화하는 것은 위험하다. 모든 지연이 결과는 아니다. 모든 고통이 처벌은 아니다. 바로 여기서 로마서 8장 28절은 단순한 위로의 문장이 아니라 영적 생존의 토대가 된다. 왜냐하면 신뢰하며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는 것과 의심하며 통과하는 것 사이에는 깊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로마서 8장 28절은 위기의 순간마다 자주 인용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일이 빠르게 잘 풀린다는 피상적인 약속이 아니다. 이것은 주권에 대한 깊은 선언이다. 이 구절은 모든 일이 선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모든 고통을 일으켰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고통이 즐겁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함께 작용하게 하실 수 있다고 말한다. 필수까지도, 상실까지도, 실제적인 분리까지도. 이것은 네가 항상 이유를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과정을 이끄시는 분을 신뢰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설명이 필요한 것과 신뢰를 배우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설명은 생각을 만족시키지만 신뢰는 영혼을 지탱한다. 누군가가 모든 세부를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고 믿으며 고통을 통과할 때 내면에서 무언가가 강화된다. 고통은 여전히 아프지만 정체성을 정의하지 않는다. 기다림은 여전히 무겁지만 소망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위험한 것은 단지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버림받음으로 해석하며 고통을 겪는 것이다. 해석이 틀리면 마음이 다친다. 그리고 마음이 다치면 준비되고 있는 축복조차 부당한 지연처럼 보인다. 하나님은 결과를 즉시 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신다.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그리고 이 관점이 어떻게 고통을 완전히 바꾸는지 이해하기 위해 바울이 가볍고 잠시뿐인 환난이라고 부른 것을 들어야 한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썼다. 이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이 문장을 빠르게 읽으면 단순히 아름다운 표현처럼 보인다. 하지만 바울의 삶을 떠올리면 이 선언은 거의 충격적으로 느껴진다. 그는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혔으며 박해를 받았고 배신을 당했으며 난파를 겪었고 굶주렸으며 끊임없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았다. 그런데도 이 모든 것을 가볍고 잠시뿐이라고 불렀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고통이 작아서가 아니다. 더 큰 것과 비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은 고통을 축소하지 않았다. 그것을 관점 속에 두었다. 영원히 계산에 들어오면 현재의 무게는 차원이 달라진다. 현실이 아니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것이 아니게 된다. 여기 핵심이 있다. 모든 고통은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쓰라림을 만들거나 영광을 만들어낸다. 차이는 그것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있다. 고통을 부당한 처벌로 해석하면 너를 굳어지게 만든다. 주권적인 하나님 아래에서의 형성으로 해석하면 너를 깊어지게 만든다. 바울은 순간을 넘어보았다. 성품이 다듬어지고 있었고 의존이 강화되고 있었으며 일시적인 것 속에서 영원한 것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질문이 그 어느 때보다 정확하게 돌아온다. 지금 너의 고통은 너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 대답이 너의 다음 걸음을 결정한다. 우리는 한 가지 조용한 질문으로 시작했다.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닌 것처럼 보일까?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예레미야가 순종했음에도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보았다. 욥의 친구들은 신학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지만 완전히 틀렸다는 것도 보았다. 결과는 박해가 아니지만 모든 고통이 벌도 아니라는 것도 보았다. 우리는 점검이 재정에 앞선다는 것을 보았다. 아브라함은 이해하기